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아쉬워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군데에서 그런 이 상황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광야로, 미디안의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 살아갈 그때도 하나님은 그를 관찰하시고 지키시고 유의하여 보시고, 마침내 그가 80이 되었을 때 그를 택했어서 남은 40년을, 그 남은 40년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온갖 일들을 감당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서 중에 퍼스트가 이 1번이 누구겠어요? 모세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싶은데,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이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알지만은 그건데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보면은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두려운 죽음을 죽게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부부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단 말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죄냐, 이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를 뭐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물러요. 그런데요, 살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4장에 있는 이야기, 그 5장에 있는 그 당시의 교회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4장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의 교회는 너무너무 정말 환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환상적인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오순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얼마나 외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성령 충만했어요. 제가 오늘 야구장이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다 이래야 되는데 야구장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Put your hands up. 야,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서로 반응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충만하다. 뭐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말 천국이, 아마 우리가 안 가봤지만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느끼고 나누고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 시절 그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가? 정말 오게티도 유분수지, 그죠? 어떻게 그런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참,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에 제가 여러분 성경 그 본문을 아무리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뭔 그렇게 짜다리, 안 그래요? 짜다리. 뭐 그렇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는가? 그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말이죠. 오히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신실하게 우리 이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난 것만 보면 정말 신실하게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교회를 섬겼고, 그죠?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재물을 바치다가 죽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지금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여러 목적을 가진 모임과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맞는 사람이거나 같은 의도,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목적도 있고 의도도 있고 추구하는 바도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장차 천국이 이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단련해 가는 것 아닙니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갖 죄인이 교회에 나올 때 너 왜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죄인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뭐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가보시면 심지어 의사도 환자입니다. 저도 저 정기 검진이 있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검사 결과를 보고 또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먼저 얘기해서 알았는가? 6개월 동안 약을 안 먹고 가서 검진을 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관리를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수치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 의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도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왜 환자가 의사 얘기를 안 듣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났는데 뭐 꼭 약만이 능사가 아닌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의 최선을 다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마스크 끼고 있대. 왜 마스크 끼고 있어요? 기침이 나와서. 자기도 환자야. 환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교회에 오면요. 어떤 경우든지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고 든든히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 주의 은혜와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의 영이 병든 상태로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인원수 대비 얼마 안 되지만 퍼센테이지로 한번 높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럴 때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냐 적은 수가 모이냐,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크고
그죠? 어마어마한 건물, 어마어마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저 사람 일 좀 하는구나.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얼마나 업적을 많이 가졌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그 공동체가 일을 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되는 것이 아닌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히려 질이 문제입니다. 내용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여러분 그 일부를 바쳤잖아요. 여러분 땅 팔고 11조 해본 사람 있습니까? 아주 희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만은 희소합니다. 여러분 집 팔아갖고 11조 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땅 팔아가지고 11조만 해도 아유 참 공동체를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했네요. 뭐 이럴 텐데, 그죠? 그 중에 일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규례를 따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헌금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죽을 죄가 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저도 이름이 사도잖아요, 사도. 그래서 어지간하면 교회 그 공동체에 가거나 제가 신대원에 그 면접 볼 때도 역시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다 존중을 받습니다. 이름대로 사시는구나. 제가 도시에서 크게 목회를 했으면 이름대로 사는구나 일 안 했을 텐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이름대로 사는구나. 사도들이 고생하고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 존중을 받는 편인데 이름대로 사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삽비라는요, 그 이름의 뜻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석, 그 보석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그 즐거움, 그 보석을 소유함으로 오는 즐거움,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참담하게, 정말 참담하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개인적인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야, 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이 뭐지 이게?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이 사건을 계시적인 사건,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꺼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 사건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개인의 가정사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잖아요. 처음 세워지는데 주님이 장차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즘 이 관점에서 한국 교회를 본다고 하면 아마 AI가 지구촌에서 빼버릴 게 뭐냐, 교회를 이 예배당 공동체를 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잡고 추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교회됨을 해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악은 반드시 제하라고 하는 무서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메시지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얘기를 보면 이제 슬쩍 이렇게 전후관계를 보면 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시절에 존경받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안 그래도 존경받고 있었는데 좋은 지도자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알아서 쓰세요. 그때 여러분 알아서 쓴다는 것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쓰세요 하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인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 공동체 사람들이 아마 더 감동하고 더 아마 뭐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바나바의 그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는 어떤 그 헌신의 마음이, 이걸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허영심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순간 생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바나바가 저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구나. 아마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별로 그렇게 존경받는 입장에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다면 여러분 존경받는 거, 사랑을 받는 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이야, 그것도 표현은 안 해도 여러분 속으로 야,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스도인 저렇게 살아야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바나바를 따라서 하면 저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땅을 팔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한두 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겠다. 이게 무슨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100,000원이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는데 이게 뭐 1,000,000 단위가 되고 뭐 이게 억 단위가 되고 갈등이 지금 생길 거예요.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전혀 그런 갈등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갈등이 생길 것 같아. 왜냐하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것 주는데 뭘 생각할 것이 있나 이렇게 싶은데 그런데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단지 그 살인죄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나쁜 짓 아니잖아요. 내 거 그냥 우상 숭배도 아니고 그냥 또 누구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공동체 앞에서 사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를 세우는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다루시고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분들의 그 죄랄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가 내라 마라 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유로 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그 나중엔 또 베드로가 또 본문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내가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거밖에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그죠? 그랬으면 될 텐데, 요거 답한 거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그 뭐 자기가 한다 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바칠 수도 있고 작게 바칠 수도 있고 많이 바칠 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전부요 하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굳이 다 바친다고 했다가 왜 조금만 바쳤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림이 있어서 왜 마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 인간사에 계속되어지는 또 교회 시대에도 계속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사단의 말을 듣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이 왜 궁극적으로 사단을 경배하는 인생을 선택하느냐? 이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고뇌의 그 자리에 설 때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에게 한 그 이야기, 그 교회 앞에서의 말입니다. 그걸 서약이라 할지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임직할 때 여러분 서약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여러분 서원입니다.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지금 모델이 되어가지고 샘플이 돼가지고 이 곤욕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공동체 앞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교회 교인들, 공동체 교인들, 뭐 직분자들 뭐 할 것 없이 교회 앞에서의 한 서약에 대하여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이 문제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의 약속, 서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존경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간과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등장시키는 용어가 묵묵히잖아요. 묵묵히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그 헌신, 그 섬김, 그것이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이 칭찬을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고시는 왜 차버렸겠습니까? 왜 벗어났어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뭣도 모르는 친구들 또 들으면 속상하나.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어린아이 앞에서, 어린아이 변호사, 어린 친구 변호사. 거기서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는구나. 야, 우리의 슬로건이, 이런 고신의 슬로건은 코람데오입니다. 요거 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에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모르고 못 본 거 생각했노라.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그 삶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이 모델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데,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원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숨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동체도 알아주고 주님도 알아주고 다 알아줘요. 마침내 천당에 가면 우리의 행위록을 가지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면류관도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알아주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듯이 묵묵히 성인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나의 어떤 정체성과 충돌하는구나. 그래도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고, 마침내 주실 면류관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갈등의 문제.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 의도를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어디서요? 교회 공동체에서.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질을 되었습니까? 아예 의도를 그냥 탁 드러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공동체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교인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잘못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거. 저도 오늘 양복 입으니까 좀 더 달라 보이죠? 아니, 왜 여러분, 왜 양복으로 제가 돌아왔는가 하면, 강단에서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뭘 좀 자유스럽게 이게 저는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옷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의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얼마간 하다 보니까 옷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힘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복 입으니까 막 편하잖아요. 우리 이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교복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양복을 입거나 로만 컬러를 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얘기입니다. 괜히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살고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 이 하나님의 권속들의 이 식구들의 삶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나는 너와 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포장된 노림수가 있으면 안 된다. 선행으로, 경건으로, 또 무슨 거룩한 모습으로, 또 무슨 구별된 그런 것을 통해서 목적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하는데 자기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세상 공동체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해할 수가. 이거 이제 인생이 그 목적은 뭐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고 봐보고 이렇게 뒤져보고 하면 알 수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되는 최고의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결단하면 되는데 결단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절 안 하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만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뭐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뭐
여성 성도님들께서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사람도 있대요. 뭐 카카오 스토리에 보면 뭐 장로님들이 오늘의 소소한 운세 뭐 이런 걸 올려놓은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정신이 빠진 놈들이지. 장로가 그 정도 되면. 욕을 해서 미안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큰 악으로 여긴 거예요. 공동체를 허물어 버릴 만큼 큰 악으로 여기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먹고 살아봐라. 내가 없으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가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거 저주밖에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데 가서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안 그래? 에? 하여간 디모데전서 6장 5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거기에 보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읽어본 기억이 없죠. 성경만 읽었어도. 그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경건을 자기의 속셈을 채우기 위한, 이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경건을 수단으로 삼은 결과 화를 당했다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교회에 오겠어요. 몰라 요새 이제 바깥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 경건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뻘쭘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 와 이렇게 일이 꼬여요.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굶고 들어앉아서 물이나 마시고 이러기 위해서 산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올라와. 내 인제 할 얘기가 있어. 그래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안 내려오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안 내려오잖아요.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 해요? 희생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과거에 가졌던 종교적인 습성을 그대로 등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불신앙의 행위를 가장 신앙적인 행위로 위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순간에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깽판 쳐버리잖아요. 돌판 깨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님이 직접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잖아요. 직접 주신 건데 그걸 화가 난다고 깨버리고 깽판을 치면 되나,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한 일이 이어서 일어나잖아요. 경건을 도용해서 자기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산 밑에 있던 리더십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하게 되고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나 초기교회 시대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요? 주님이 오실 줄 믿잖아요. 조금 드디어 오셔서 너무 고맙잖아요. 뭔가 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주님 오지 말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자 입학했는데 벌써 주님 재림하면 내 장사꾼 하다가 아직 이 심사도 이 생각의 패턴도 이 교정이 안 됐는데 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 돌아보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이것은 말이죠. 그 부부잖아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혼자 믿는 사람들의 꿈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해방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 되고 한 뜻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데도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턱대고 하나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이전에 하나됨 그 이전에 두 사람이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이것은 정말 그러한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공동체에 유익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도구라니까 좀 많이 슬프냐? 그냥 그런 도구잖아요. 도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그냥 남의 경건을 모방하고 어떤 마음으로요? 허영심으로. 그러니까 하목의 그 부부가 하나 되는 하목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짓된 하목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한쪽으로 열심히 가는데 부부가 마음 맞춰서 열심히 간다. 지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샘플이거든. 모델이거든요. 계시거든요. 공동체가 절대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고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로 이게 무슨 세상 공동체도 아니고 무슨 이사장님 이사들도 아니고 무슨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랍비가 경건하게 산다는 말을 듣고 한 불량배가 자기도 랍비처럼 이제 마음 바꿔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랍비를 만났어요. 랍비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랍비의 턱수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제 턱수염을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담을 한 사람이니까 그 랍비가 그 사람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들려오는 얘기가 턱수염을 기르고 있다 못된 짓 하면서 그 랍비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염소가 수염 기른다고 랍비가 되냐? 여러분 형식이 중요해요. 모방이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모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창조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치지 않은 진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알맹이인 것이고 그것이 될 때 그 모방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진보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실업가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여러분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이 어른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그 자식들 그 집안 애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야 나는 인생을 실패했단다. 나는 인생을 정말 실패했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사위 며느리가 볼 때는 이 아버지, 이 시아버지, 이 아버지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이런 말을 하냐? 절대 아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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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명예를 얻느라고 얼마나 많이 거짓되었으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잃어버렸단다. 이제 나는 믿음도 진실도 그리스도도 잊어버렸으니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는 완전히 실패자야. 여러분 열매는 과정을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번듯해도 멋있게 등장할 수 있어도 내용이 변질되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이 자녀들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다 겪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 자식들도 의미 없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다 의미가 없고 아내도 의미가 없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졌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지키고 정성시켜 나갈 것인가. 그냥 예배당 이름 있고 건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존재해가고 이렇게만 해서는 교회가 교회 아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이나 주워 잡숫고 그런 공동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지킬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불쌍한 사람들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하나님 볼 때는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뼈대가 되는 이것 없으면 의미가 없는 계모임하고 무슨 의미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